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오래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형식만 남고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예배에 나오는데 감격이 없어요. 예배 나오는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렸을 때 목회자 자녀이다 보니까 예배란 예배는 다 나오거든요. 근데 예배 때 은혜가 되지 않어요. 예배 가운데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끌려 나왔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감동이 없었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군대를 가고 나서 이제 행정, 그러니까 간부들을 그런 업무들을 도와주는 것들을 제가 감당했는데 교회를 가지 못했어요. 왜? 주일에 워낙 바빠서. 그래서 한 달, 한 두 달, 세 달을 교회를 못 가니까 희한하게 예배에 대한 그런 갈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늘 지겹게만 느껴졌던 그 예배가 드려주고 싶다, 드리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등병 때였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중대장문을 두드리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래서 잠깐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 했더니 보직을 바꿔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반 보직은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편안하게 갈 수 있거든요. 저는 행정병이기 때문에 간부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려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직을 바꿔 주십시오. 왜 그러냐 했더니 저희 목사님 아들인데 지금 3개월 동안 예배를 못 나갔는데 예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준의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가 그 말을 하기까지 기다렸다. 내가 기독교 담당인데 나도 너 때문에 3개월 동안 예배를 못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중대 군종까지 같이 하면서 아주 신나게 내려갔어요. 토요일도 내려가고 주일도 내려가고 이거는 억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가지고 그 기쁨이 지금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생생한 그 예배의 기쁨이 이제 시간이 계속적으로 지나다 보면요 그 감격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한 분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 가지 모든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이제 바빠짐을 통하여서 점점 예배를 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감격이 없는 겁니다. 예배를 참석했는데 기쁨이 없는 것이. 예배를 참석했는데 억지로 드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상담하기 위해 왔습니다. 목사님, 요즘 제 예배 생활이 좀 심각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없고요. 예배의 기쁨이 없고요. 예배 가운데 정말로 예배의 사모함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장로님, 제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기도하십니까? 했더니 장로님 사업이 덜 바빠지도록 그래서 주일 성수도 잘 하시고 수요일 금요일도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너무나 사업이 잘 됨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장로님이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감격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그 장로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들이 발동했거든요. 야, 그래도 주일 성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고 계속적으로 양심이 왔는데 그 양심을 모른 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그 의미인데 실제로 믿음과 양심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양심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양심도 잃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양심과 믿음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믿음과 양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우리가 말씀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그 양심과 믿음이 제대로 작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요, 영적 전쟁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은 전쟁터에 서 있다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전쟁이라는 개념은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전쟁이 아니라 매일 반복적으로 일하는 전쟁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는요, 이제는 뭡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일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삶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돈을 아무리 벌어도 소용이 없어요. 생명을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은요, 앞서서 서론의 장로님은 생명을 놓쳐버렸어요.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등한시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에 떠밀려 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서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떠밀려 가서 믿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에 지도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전쟁이 항상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방향인데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우리의 방향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 와서 우리가 이쪽으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밝히 어떻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믿음의 배를 타고 이제 주님에 계신 그 소망의 항구로 쫙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사님? 방향이. 열심히 배가 가고 있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기도 하지만 목적지가 다른 곳에 도착하겠죠. 소망의 항구, 생명 되신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목적지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멸망으로 흐르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우리는 늘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내용은요. 그 선한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지라는 의미는요. 붙잡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붙잡자. 두 번째 내용은 붙잡자라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요, 이 믿음과 양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그죠? 그때 첫 번째로 사이렌을 울리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에요. 야, 그 길로 가면 안 되잖아. 빨리 돌아와.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단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되어지는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해졌을 때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지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그냥 내일 해. 내일 기도해도 돼. 뭐 그렇게 힘들게 나와서 기도하냐 라고 양심이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걸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안에다 선포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까불지 마. 까불지 마라. 감히 나의 기도의 발걸음을 막다니. 나는 그래도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양심과 믿음, 즉 양심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먼저 믿음이 발동하기 전에 뭐가 발동한다고요? 양심이 먼저 발동을 해요. 야,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러면서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둔감하게 쳐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한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양심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면 양심이 흔들려지는 거죠.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여기 붙잡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한 번 더요. 양심은 기분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아멘. 믿음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기분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길로 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길로 가기를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양심은요, 극과 극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중립이 없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요, 중립을 지킨다는 거예요. 믿음도 적당히, 양심도 적당히. 예를 들어서 10번의 양심이 내 가운데 사이렌을 울리면 한 5번 정도는 내가 지켜주지. 예?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믿음을 지켜야 될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5번 정도는 세상과 함께 가고 5번 정도는 믿음을 지켜보자. 이렇게 중립을 지킬 때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은요 중요합니다. 바울이 왜 극과 극을 얘기하느냐? 중립은 없어요. 솔직히 5대5라 얘기하자면 5대5 자체가 이미 믿음을 저버린 것이고요. 5대5 양심을 지키고 한다? 그것 또한 양심을 버린 것과 같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그 의미는요, 여기에 무슨 단어가 숨어져 있냐면은 이 단어가 숨어져 있습니다. 함께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함께. 함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또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금요 기도했는데 집사님도 안 나오고 사모도 없고 저 혼자 하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하나도 안 나겠죠. 그냥 하나님 저 갑니다 하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네, 집사님 오셨잖아요. 오늘 제가 알잖아요. 이틀 연속 그냥 콩턴을 하고 엄청 힘드셨는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오셨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입니다. 마음. 정말 힘들어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체력이 완전히 안 돼서. 오늘 우리 안 보이신 분들은 체력이 안 돼서 못 오신 겁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도저히 못 나가면 체력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일부러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는데 혼자 지킬 수 없으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야. 야! 이때 기도해야지 뭐 하는 거야. 이때 믿음 지켜야지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우리 삼목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지키자, 양심을 지키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요, 이런 교회도 있어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믿으면 어떡하냐.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권사님도 계시대요.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삼봉교회는 이런 권사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당히 타협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중립은 이미 믿음을 저버린 것이, 중립은 이미 양심을 버린 것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양심을 버리든지 양심을 지키든지, 믿음을 버리든지 믿음을 지키든지. 혼자 할 수 없으니 뭐라고요? 함께 나아가는 것이지.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함께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믿음이 파손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 파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양심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부터 그들의 그러니까 믿음이 파손했다는 것은 배가 박살나서 완전히 배가 운행할 수 없는 정도로 다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죠. 근데 바울은요, 앞에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양심이 먼저 무너진 다음에 그 이후에 믿음이 무너진다는 것이. 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 안에 이런 막 뜨거운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했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내가 요즘에 기도하지 못하였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 모두 다 성령의 역사를 통한 양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울리는 거거든요. 이제 기도해야지. 적당히 타협했으면 이제 믿음을 지켜야지. 그런데 그러한 숱한 양심의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양심을 통하여 사이렌을 울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그 경고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파손해버리는 거죠. 없어져서 결국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을 20절에 후메네아와 알렉산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서부터 이들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양심이 없던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처음에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결국엔 어떻게 됐다고요?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지 못하고 둔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을 때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무시했을 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파손하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저는 이 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보면 너무나 불쌍해 죽겠어요. 처음에는 믿음을 지켰고 처음에 양심을 지켰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그 표현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20절에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는 거죠. 완전히 던져버렸습니다. 계속적으로 바울이 경고했겠지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믿음을 지키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계속적으로 얘기했겠죠. 그러나 그들은요. 의도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이. 이게 무서운 것이. 의도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무뎌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요, 전쟁터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살면, 그냥 아무 없이 그냥 살면 세상에 완전히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방향을 잡아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방향을 딱 잡아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나 그렇게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무너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하라고요? 착한 양심과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집사님 함께 기도해요. 또 예배를 좀 이렇게 듬성듬성 나오셨던 분이 있다면은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당신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할게요. 하면서 이렇게 함께 어떻게요? 믿음의 여정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격려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양심이 무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파손해요. 믿음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되어지는 그 양심의 소리에 무뎌지고 관심을 가지 않고 무시할 때 그 믿음이 결국에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믿음이 사라져서가 아니라요. 양심이 조금씩 무뎌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지. 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작은 양심의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감정이 아니죠. 믿음은 선택입니다. 양심은 감정이 아니고 양심은 결단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행하를 끝까지 완주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그 고백, 믿음의 끝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